우리는 성령의 열매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야 맺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면 20, 30대도 40, 50대도 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내 자신이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첫날부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오래 참은 인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인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영어든 운동이든 컴퓨터든 뭔가 배우려면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이 견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요,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길고도 힘든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환난, 질병, 시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수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낙심절망하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인내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화나게 하고 참기 어려운 인내는 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꼭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같은 회사의 동료, 친구, 교우라 할지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견해가 다르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서 만나 결혼한 사람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 살다 보니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고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여간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다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없이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100% 인내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중에 14K, 18K 순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금광석을요, 높은 온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조금 견디다 나온 건 18, 14K가 되고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견디는 18K가 되는 것이고, 금광석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온전히 견디는
차이가 뭐냐? 다른 차이가 없어요. 원성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느냐 못 이루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는 여러분 다른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간은 다 지능이 거기서 거기지. 누구는 1000이고 누구는 10이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키가 엄청 5m 되고 어떤 사람은 1이냐.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는 인내를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내를 전혀 못하는 금광석 같은 분도 있고, 인내를 조금 더한 14K, 18K 같은 분도 있고, 온전히 인내하는 순금 같은 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실 때 반드시 인내 훈련에 합격한 사람을 쓰십니다. 인내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려면 먼저 인내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그걸 통과시킨 분들을 쓰십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인내로 지음으로써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은 총체적인 이 고난, 물질, 경제,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의 모든 이 총체적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정금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20년의 인내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무hum한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17살 때 꾼 꿈이 여러분 그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그 배신과 탄력함과 노예와 감옥이라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인내를 그 경력이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여러분 긴 인내 훈련을 마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어느 날 이 지구상의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슬람의 근원이 여러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견디지 못함으로 인류의 이 큰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이 제사 번제를 잔뜩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로부터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책망을 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 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요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은 믿음의 본질이다. 신앙이란 말이 우러러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모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전부 이 기다림, 인내, 소망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이 여러분 신앙,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국어과 엉덩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라. 마태복음 10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끝까지 견디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 고백합니다. 믿음의 대사도가 일평생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세가 깊어지고 세상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유혹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세상이 그렇게 달콤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전혀 없고 믿음이 살아버린지도 여러분 그리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바로 즉각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책도 보면요, 자신이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받은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대부분 2, 3년, 5년, 10년, 어떤 것은 50년 만에 응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 기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장 잘 알려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수첩을 하나 마련하세요. 기도 수첩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조지 뮬러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를 잊어버린 분도 있어요. 기도해놓고 나중에는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꼭 장만해가지고요, 거기다가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1년, 2년, 5년, 10년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 체험을 써보세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일반 배나 사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배나 사과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약도 뿌려주고 가지도 쳐주고 열매를 수확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맺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다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교만의 쌀을 자르고 죄를 끌어내고 허영의 가지, 욕심의 가지, 교만의 가지를 쳐주고 계속해서 말씀에 걸음 기도에 물을 주고 성령 충만을 힘쓰고 성령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서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나서 최초의 이 개종자가 나오기까지 14년이 걸렸어요. 한 사람을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일을 위해서 14년이 걸렸고요. 동쪽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세례교육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타이티에서는 16년이 걸렸고 인도에서 최초의 힌두교인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열매, 하나의 쌀을 얻기 위해서도 1년을 수고하고 기도해야 되듯이 나무 하나를 키우는데도 30년이 걸리듯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안 받으니 아예 말고 이렇게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적어도 10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돌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주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님이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부서의 팀장이 출장을 가면서 1,000만 원을 잠시 내가 출장 갔다 오면 이거 좀 돌려달라 하고는 그 출장 갔어. 그런데 이 팀장이 출장을 가서 교통사고로 그만 죽어버렸어. 이 소식을 듣고는 슬픈 마음이 듦과 동시에 유혹이 찾아오네. 이 돈은 팀장과 나만 아는 돈인데 팀장이 죽었으니 내 돈이나 마찬가지잖아 라는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지 이게 내 돈 아니지.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또 화장실에 이렇게 갈 때 계속해서 내 마음의 유혹자가 많은 것입니다. 어차피 팀장은 죽었고 이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 봉돈 생겼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써라 하며 계속해서 내면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어떡하면 좋겠어. 유혹이 자꾸 찾아. 시간이 갈수록 이 유혹은 점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소리를 비집고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는 1,000만 원의 유혹에 져서 게하시가 될래? 아니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엘리사가 될래? 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면서 정신이 번쩍 들립니다. 그렇지, 내가 이 1,000만 원 때문에 게하시 같은 인생이 될 수는 없지 하고는 돈을 가지고 그 팀장 부인에게 전해줄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는 동안에도 여러분 건너주러 가는 동안에도 유혹자는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야, 이 바보야, 공돈을 줘도 못 먹냐? 양심적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1,000만 원이 작은 돈이냐? 계속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그날 집사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 너 1,000만 원 먹고 게하시될래? 아니면 그 유혹 물리치고 엘리사 될래? 이 말씀 딱 붙잡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내로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가는 것이, 그 가는 그 한 시간의 그 길이가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온전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을 준행하리라는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요 누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람 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참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다가 터지는 것입니다. 참았다 이건 나중에는 폭발하니까 나중에 더 무서운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면 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1996년 미국 정신과학회에서는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고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이한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중년 그리고 노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정신병이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막 무라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이상하게 뻥해질 것 같이 아프고 소화불량, 불면증, 심지어는 호흡곤란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도 아무 증세는 없는 거예요. 어떤 약물 중독, 정신과 치료도 효과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한국의 이 노년, 중년의 그 1990년 당시에 여성분들이 그런 병이 많이 걸리더라. 그 이 병이 무슨 병이냐고 그러면 스스로마다 화병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한결같이. 그래서 미국 정신과학회에서는 이 병의 공식 명칭을 우리나라 말 그대로 HWABYH 화병 이렇게 여러분 지었어요. 6.25를 겪으면서 가난에 찌들고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그 정신 못 차리는 남편 또 시부모를 모시고 5명 6명 되는 자식을 길러내느라고 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참으려고 하면 언젠가 뻥 터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방법인 성령의 능력으로 참는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면 길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며 똑같이 환난 역경을 당해도 내 힘으로 참는 분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참는 분은요 1년, 2년, 5년 지나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는 분은 그 인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참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소화도 안 되고 온갖 부작용과 몸과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온전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매일 실수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욕심쟁이에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아주 이렇게 못되먹은 내 자신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고 얼마나 인내가 많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고백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인내가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못 볼
꼬라지를 다 보면서 견뎌내야 하니 성령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참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와 안 맞는 사람과 한 방에서 3일만 지내도 시험 같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막 시비가 붙고 말 한마디로도 기분이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같이 거주하면서 나를 만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성령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는 본받은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한히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인내할 게 많았겠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인내하시고 악한 자들을 인내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원수들까지 다 품으시며 다른 유다까지 다 품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는 이게 즐거운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처참한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 모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참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 혐의도 없는 불구하고 인류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면서도 주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내가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가치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진노의 심판을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2000년 전부터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아니 2000년 동안 계속 심판한다더니 무슨 심판이 있는 거야. 괜히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지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말.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도록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며 인내로 기다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여러분 시작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들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온갖 죄악을 남부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떠나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회개하는 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가 있을까? 주님은 120년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린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무슨 대낮에 이렇게 하늘에서 그 노아 시대 때는요, 사람은 비라는 걸 경험 못한 거예요. 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농사를 졌지 위에서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 때는 성경을 보면. 근데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이 잠기는 비가 온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지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120년 동안을 여러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은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처참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다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최후의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심판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심판을 주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연시키면서 그 한 사람의 회개하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심판이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지금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의 기간으로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순결한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죄악에 따라 유혹에 따라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가 될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오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여러분 인내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에게 주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과 하나님의 넘치는 이 권세를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원도 인내로, 기도의 응답도 인내로, 성령의 열매도 인내로, 약속의 성취도 인내로, 여러분 상급도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도 다 인내로,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속도가 빠릅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시대 풍조 속에 돌아가게 됩니다. 인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번 부르시고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인내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도 믿음도 아버지 성령의 열매도 기도의 응답도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아버지 불가능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항상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잡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감사를 올려